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베드로전서를 한 달 정도 했으니까 잘 찾으시겠죠? 자, 찾으셨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다? 베드로전서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뭐죠? 고난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 고난이라는 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고난 그러면 자꾸 막 특별한 어떤 특정한 어려움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베드로는 단순히 고난을 어떤 사고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갑자기 들이닥친 어려움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고난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저희가 그 노예로 살아가는, 하인으로 살아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주인들을 대하고 주인을 섬겨야 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위치, 그 환경 자체가 고난 속에 있는 그 노예들, 종, 하인들의 삶에서도 또 다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들의 위치에서 때로는 좋지 않은 주인일지언정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올바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해야 하는 고난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저는 고난이 좋아요. 저 삶이 너무 행복해서 좀 어려움 좀 왔으면 좋겠어. 그런 분 계시죠? 그걸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힘드시구나.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고난은 싫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그냥 어려움, 괴로움,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고난의 끝에는 열매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결혼한 사람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단순히 그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1절을 함께 봤는데요. 1절은 누구를 향해 쓴 내용일까요? 아내 된 분들. 그렇죠. 여기 아내 된 분이 많지는 않지만 모든 여성분들은 아내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인데요. 이와 같이면 누구와 같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겠죠. 그게 바로 지난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노예와 하인들. 그들과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지난번에 이 노예의 주인들이 완악할지라도 까다로울지라도 그들을 존대하십시오.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아내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남편이 어떨지라도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을 안 듣는 남편일지라도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그들을 순복하고 그들을 존중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가정도 있을 거고요. 모든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꼭 가정이 아니더라도 가장 가까운 친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남편과 아내를 얘기할 때는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죠?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예수님을 믿는데 남편이 주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까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남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런 남편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면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아내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아내들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당시 로마 사회도 그랬고요. 고대 사회도 그랬고 특히 로마 사회는 교회의 대다수가 누구였냐면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좀 비슷해요. 저희만 달라요. 저희가 남자가 더 많죠. 근데 보통 교회에 가면 뭐라 그러죠? 남자들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언니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 못한 교회 언니들이. 남자들이 없어. 그런데 당시에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남편과의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들이요, 핍박하고 학대하고 부당한 대우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그 남편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에는요, 엄청난 갈등이 유발됩니다. 로마의 역사가 플루다르크라는 사람이 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내는 친구도 만들 수 없다. 남편의 친구들이 곧 아내의 친구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신을 모셔야 한다. 이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펜을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삶에서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교회가 제시해 주지 않으면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적인 시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요, 그 알게 모르게 그 평안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데 혼자 그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요, 좀 달라요. 절실해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평안하잖아요. 갈등이 없잖아요. 뭐 그런 신앙적으로 교회 안 나가서 핍박받은 적은 있어도요, 교회 나가서 핍박받은 적은 없어요. 특히나 당시의 관습이 그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당연한 거였습니다. 뭐 이미 한국 사회도요, 뭐 불과 10년, 20년, 30년 전만 가도 그 가정의 모습이요, 남성 중심적인 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그 노예 하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계층에 있었던 것처럼 당시 그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삶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보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무조건 복종 따른다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가장으로서 인정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라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 해본 적 있으세요? 전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거 예전에 저희 많이 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랑 대학 때. 요즘에는 못 하는데요. 길거리에서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기타 노방 전도, 노방 찬양 많이 했어요. 저 오죽하면 독일에서도 했어요. 독일에서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가요. 그게 막 엄청나요. 그 1유로 동전이 막 1,000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만큼 쌓여요. 할만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래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좀 싫어하는데, 예전에 노방 찬양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예수 천당 부신족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변화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 삶에는 복음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말로 내가 전했냐 전하지 않았냐,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런 강박에 빠져 있어요. 내가 말로 복음을 전했는가 전하지 않았는가. 때로는 또 어떠한 지역에서는, 또 어떠한 시대에는, 어떠한 상황에는 그런 직접적으로 말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나의 변화된 삶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그들의 변화된 삶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은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또 남편이 신앙이 없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경멸하지 말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가장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도 말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따라가는 것이 남편의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내 남편이 좀 뛰어나다고 해서 그를 존중하고 우리 남편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도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 남편을 존중하고 높여주며 그를 가장으로서 잘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후 첫 200년, 300년까지는요.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원형 경기장 얘기했었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검투사들이 누굴 죽여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태우고 온갖 잔혹한 일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300년까지 벌어집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요. 모든 통치자들이 노력했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더욱더 막 왕성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중에 정말 중요했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성들, 그리스도인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오히려 그 신앙이 없는 여성들보다 그리스도인 여성들, 주님을 믿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가정에서 이제 남성 중심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이교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에서는 딸을 특히나 둘째 딸부터는 나면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매우 흔했습니다. 아니면 누구에게 팔아버리거나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노예나 종이 되기도 하죠. 여자아이들은 자매 성도님도 계신데 좀 그런데 너무 불필요한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버려진 여성들을 데려다 키우기도 하고요. 또 이 여성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공동체였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비율적으로도 교회 안에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 이 믿지 않는 남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삶이 변화된 여성들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여성이 인기가 많을까요? 우리 뭐 연예인으로 쳐도 누가 인기가 많죠? 여자 연예인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자, 어떤 여자 연예인을 좋아하세요? 김혜수 씨 좋아하세요? 김혜수 씨 너무 멋있죠. 또 없어요? 저는 예전에 수혜라는 배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너무 TMI인데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서 거치장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을
지나치게 꾸미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한때 여성이 꾸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을 가진 여성들은 꾸미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맨날 그냥 검은 옷만 딱 입든지 막 완전히 막 다 꽁꽁 싸가지고 막 전혀 패션의 그런 미가 나오지 않게 막 완전히 너무 답답한 패션으로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특히 예수님을 믿게 된 여성들의 마음의 가치가 그들의 관심이 이것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바로 이교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요구하고 몰아가는 방향이거든요. 더 매력 있어져야 돼. 더 외향적으로 예뻐야 돼.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돼. 더 화려해야 돼. 유행을 앞서가야 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인격을 세워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단련시키고 더 성숙해 나가는 과정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만 단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면의 사람을 꾸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면의 사람을 꾸미는 게 좋은 점이 있어요. 왜 좋을까요? 겉을 꾸미는 것보다 내면을 꾸미는 게 좋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너무 심오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져요. 갑자기 막 성격 이상해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내면의 사람은 쌓아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쌓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겉으로 꾸미는 것은 또 유행 지나면 바꿔야 되고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계속 뭔가 투자해야 돼요. 또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막 깎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내면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단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꾸미지 말라는 것이 아니래요. 진정한 멋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의 모습으로 반대의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주인이 노예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노예가 주인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우월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진 남성이 여성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성이 남성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도 이미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연히 로마 사회를 살았다면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남편들이 이렇게 좀 완악해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복음이 전해진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은 없어. 뭐냐면 이제는 아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들이 주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내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한국 사회에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살면서 이런 전도지 한 장 안 받아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레. 그렇죠. 사레가 나중에 사라가 됐죠. 오, 너무 좋네요. 자, 그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빠 이렇게 불렀을까요? 주인이라고 불렀대요.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대요. 되게 이상하죠. 남편을 이렇게 높이면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남편을 얼마나 존중했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했듯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남편이 아니잖아요. 아내를 2번이나 막 누이라고 속이고 막 대겁쟁이고 연약함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뭐냐고 하면 모든 여성들, 주님을 따르는 여성들이여, 그들은 사라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특히나 가정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내는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여성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사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그를 존중하고 순복하는 삶, 그것이 오늘 아내들이 통과해야 하는 고난의 삶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남편들을 주님께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남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또 나의 형제들, 또 나의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해라. 그들을 부모로서 인정하고,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자녀를 자녀로서 인정하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서 인정하고, 친구를 친구로서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항의할 것 같아요. 왜 우리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왜 남녀 차별합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7절에서 남편들을 향한, 또 남자들을 향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 똑같아요. 오늘 말씀이 똑같이 시작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왕으로서 종된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남성들이 존중받고 좀 우월한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에 있을지라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그들의 고난을 감수했듯이 남편들도 아내들을 열등한 대상, 내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릇으로 더 많은 관심과 보호와 이해, 배려가 필요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내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내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릇이기에 내가 더욱더 세심하게 돌보고 또 함께 돕고 세워줘야 하는 그런 대상임을 알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사람이에요. 오늘 이 남편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남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이 세상이 남성은 이러해, 남편의 역할은 이거야라고 얘기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된 모습으로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해하며 돕고 보살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내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가부장적 사고, 우월적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미 고대 세계가 특히 노동 중심 사회는 이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기 때문에요. 이 남성을 우월적으로 봤어요. 우리 잘 많이 배웠죠. 아리스토텔레스 여성을 1류, 2류, 3류, 2류 인간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의 글을 보면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남성이 본성적으로 우월하고 여성이 열등하다. 그래서 남성이 지배하는 자이고 여성은 지배하는 자가 된다. 이런 사고가 기반이 돼서 이 로마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니까 남편에게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오히려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것은 역할의 문제다.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를 잘 따라가는 것은 역할의 문제이지 남편이 우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피차 함께 복종하는 관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해서 풀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다 빼고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대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한 남편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제가 많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 일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소홀히 하고 서운하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하고 했던 순간들이요 너무 많아요. 얘기하면 하루 밤 새야 돼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남편들아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아내를 존대하게 여겨라.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달리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제 결혼을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결혼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결혼하면 되지 뭐, 내가 전도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그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가정은 한 몸으로 부르신 공동체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둘 다 신앙을 갖고 있을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순간 그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고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도 그러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1차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관계에 변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작은 교회예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안에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믿지 않는 부모라도, 믿지 않는 자녀라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이 다른 믿지 않는 가정들을 향해서도 흘러갈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올바로 세워져 나갈 때에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곧 교회가 되어서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또 자녀에게 함부로 하고 소홀히 했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안에는 깨어진 가정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를 안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안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또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가정 안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가정들, 상처로 가득한 가정들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특히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안에 믿지 않는 가정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때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 또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주님 앞에 물어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